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지난 밤에 잘 주무셨나요? 혹시 꿈을 꾸셨나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저는 아직 늙지 않아서 그런지 꿈이 없어요. 요즘 꿈을 잘 안 꿔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잘 안 주셔요. 오히려 제가 더 젊었을 때에, 막 청년 때, 그리고 진짜 젊었을 그때에는 하나님이 가끔 꿈을 주셨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꿈 얘기를 좀 하면 어머니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제게 아주 주의를 하나 주시는데, 절대로 꿈은 섣불리 해석하면 큰일 난다. 특별히 영적인 꿈은 섣불리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 속에서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지켜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하는 몇 가지 원리들을 제게 가르쳐 줬는데, 그런데 아주 귀중한 원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영몽, 영적인 꿈을 가끔 꿨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교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꿈을 주셔서,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이 꿈을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난밤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꿈을 꿨다니까요. 그렇게 안 꾸던 꿈을 지난번에 꿈을 줬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상황을 내게 보여주시는 꿈을 주셨어요. 내가 오늘 그 꿈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다가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꿈 얘기했다가 크게 시험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꿈 얘기하고 또 시험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오늘은요, 꿈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꿈 이야기는 바벨론 나라,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이야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그때에는요,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이 바벨론의 제국이, 왕국이 아주 찬란한 왕국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너무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치고는 너무 불길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세상 중앙에, 온 세상의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중앙입니다. 한 나라의 중앙도 아니고 세상의 중앙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가 점점 자라는데 얼마나 크게 자라고 그 줄기가, 그 가지가 얼마나 크게 뻗어나가는지 무성하게 자라갑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나무 꼭대기가 어디까지? 구름에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되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큰지, 나무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그 나무를 땅 끝에서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에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서 자라는 이 나무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하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세상 끝에서부터 그거를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아름다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들짐승들도 그 그늘의 밑에서 와서 쉬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먹을 것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온 세상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꿈이었는데 그 다음부터가 불길한 꿈이 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순찰자가 내려오는데 그 거룩한 순찰자가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 하늘 꼭대기까지 뻗어 있는 나무, 세상 끝에서부터 볼 수 있는 나무. 그런데 그 나무를 어떡하라? 그 가지를 찍어내버리라.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 잎사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짐승들, 깃들였던 짐승들 다 도망치게 하라. 새들이 깃들였던 그 새들을 다 쫓아내버리라. 그리고 그 뿌리에 남아있는 구루터기는 철과 놋줄로 동여매고 그것으로 들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 구루터기가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서 제 몫을 얻게 될 거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은 이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에게 준 꿈일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꿈이라는 거죠. 여기서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은 꿈에 본 나무가 주는 교훈인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그 나무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올해 벚꽃이 이뻤나요? 어땠나요? 이뻤겠죠. 벚꽃 구경 안 하셨나요? 여기 현대 아파트 3차에만 가도 아주 휘황찬란한데 벚꽃이 근사합니다. 여러분, 벚꽃 구경 해보셨잖아요. 근데 올해는요, 갑자기 벚꽃이 피는 그때에 강풍이 한번 불었습니다. 아니, 태풍이 부는 것처럼 막 간판이 떨어질 정도로 아주 강풍이 불어가지고요, 그리고 비도 오는, 그래서 그 벚꽃이요 아주 금방 시들어졌습니다. 현대 아파트 벚꽃, 그렇게 멋진 벚꽃도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동네 쪽 이쪽에서 제일 오래 가는 벚꽃은 인천대공원입니다. 인천대공원이 여기보다 기온이 좀 떨어져 가지고 더 오래 가는데, 늦게 피고 오래 가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구경하실 분은 오늘 가시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조금 남겨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인생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찔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는 그 나무에 꾼 꿈의 아주 첫 번째는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것,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찬란해 보이고 대단히 멋지게 보이지만, 그러나 한순간 바람 불고 비 내리니까 휙
사라지고 없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4월 며칠입니까? 날짜가 하는 줄도 몰라요. 아니면 지금 뭐 딴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4월 22일입니다. 4월 달도 다 갔어요. 이제 반팔 입고 다닐 그날이 이제 속히 올 것이고, 또 반팔을 입고 다니다 보면 이제 또 코트 입고 다닐 날, 그러다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면 벌써 1년이 땡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18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달 3분의 1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빠를 줄, 이야, 진짜 세월 빠릅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다 한 살씩 또 먹기 싫어도 또 잡수셔야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 본 이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뭡니까? 그것은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왕이시요, 그 나무는 당신입니다. 그 나무는 당신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나무는 여러분입니다. 바로 납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 줄 것입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지금 왕의 나라가 창대해지고,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지금 그 영광이 하늘에 닿았고, 그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그 영광 속에, 그 당신의 권세 속에 다 조아리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 당신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느부갓네살은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 명성이 온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이 바벨론 나라는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넓은 땅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하나하나 먹어버렸습니다. 하나하나 다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왕권은요 땅끝까지 미칠 정도로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신처럼 여기고 신처럼 섬겼습니다.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높은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곳곳에 만들어 세우고 백성들을 섬기게 하고 절하게 했습니다. 뭐야, 나는 신이다. 정말 꿈에 본 나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 영광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아무리 키가 자라고 아무리 가지가 넓고, 그리고 그것이 공중에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새들이 깃들고, 그리고 동물들이 와서 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화려한들 그것은 한 그루의 나무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인생의 영광 또한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건 잠시 잠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풀은 시들게 마련이고 꽃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꿈속에 보는 이 나무,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꿨던 이 나무, 바로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한 그루의 나무에 불과하고 한 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생이, 오늘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게 풀과 같은 존재, 꽃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은 시들게 마련입니다. 꽃은 가만히 놔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모든 영광도 잠시 후면 곧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주시고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것은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그의 아내는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 그러고, 그는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 그것도 최고의 지혜를 얻은 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서 그 지혜를 들으러서 그 다른 왕들이 찾아오는, 그것이 솔로몬의 영광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입은 영광도,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이 꽃 하나만도 못하였다. 솔로몬의 그 영광은 이 꽃 하나만도 못한 시들어지는 영광이다. 부귀와 영화의 상징이었던 솔로몬의 영광조차도 꽃 하나에 비교해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리고 꽃과 같은 인생.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늘 이 교훈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얘기합니다. 꿈속에 나타난 이 나무의 모습은 한마디로 화려함을 넘어서서 그는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하늘에 닿았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지금 어디까지 미치고 있다? 하늘 꼭대기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나무가 커도요, 하늘 꼭대기까지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무는 하늘 꼭대기까지 크고 있습니다.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보려고 합니다. 왜? 홍수를 면해보자. 아무리 높은 산도 다 덮었는데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신할 평지에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들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로 인하여서 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게 뭡니까? 그는 높은 신상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나를 섬기라, 나에게 절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죠.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월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 높이까지, 하늘 끝까지 자랐던 그 나무 가지를 꺾어버리십니다. 베어버리십니다. 그 구루터기조차도 노수로 꽁꽁 묶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소리칩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찢고 가지를 떨어버리고 잎사귀를 다 떨궈버리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떠나게 하고 새들로 다 쫓아내버리게 하라. 결국 이 나무는 그 키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것으로 인하여서 베어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꿈처럼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됩니다. 나무가 베임을 당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왕국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무성한 가지들이 찢김을 당하는 것처럼 그의 권세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들짐승과 함께 거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심이라. 그제서야 그는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한 나무를 하나님이 찍어버리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찍어내십니다.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교만한 정치인들 중에서 제명대로 산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만한 통치자는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이 다 줄줄이 지금 감옥을 향하여 가고 있고, 지금은 또 드루킹 사건으로 인하여서 특별검사를 지금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도 또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십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찍어내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가 저주받게 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이게 얼마나 귀한 제자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뽑혔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지만은요,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교만한, 영적인 교만함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입으로 구주로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니 예수님이 하는 일에 태클 거는 사람, 자기가 예수님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하고 훈수 두는 사람, 그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교만 속에 그는 사탄의 포로가 됩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로가 됩니까? 그는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그리고 그의 배가 터져나와 창자가 흘러나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함을 받았던 사울 왕이 버림받았습니까?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요, 일반적으로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뽑힌 거죠. 그래서 왕으로 택함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는 변질됐습니다. 왕이 된 다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된 다음부터 하나님의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버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찍어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더 큰 실수 덩어리입니다. 더 많은 죄가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만은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였습니다. 언제나 그는 법궤 중심이었고 언제나 그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큰 죄를 범하였지만, 그러나 다윗을 끝내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이 영원한 왕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느부갓네살이 본 나무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나무는 아닙니까?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들의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나무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한순간에 배임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배시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내려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인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겸손이 돼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마음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을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 겸손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모든 권세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7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결국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강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는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강하고 파사 제국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리는 왕들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강한 왕이고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순히 위임받아서 대리자로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그 모든 주권은,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뒤로 넘어가게 되면 21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한 것은요,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히 서리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건 내가 아니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모든 권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34절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하나님이 치심으로 인하여 겸손해지고 그 겸비함을 깨닫고 나서, 겸비한 모습이 되어지고 나서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이렇게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도 바로 이 바벨론의 왕 아닙니까? 그 이방의 왕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여라. 왜냐?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거라.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의 왕이,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왕도 이렇게 고백할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들은 이보다 더한 고백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에 대한 고백이 정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다시금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풀과 같지 않겠습니까? 한 나무의 그루터기와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한 나무 아무리 무성한들 하나님이 치시고 잘라내니까 끝장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 폭의 풀과 같다는 생각,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바벨론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되는지 계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꽃이 시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삶,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꿈의 교훈을 통하여서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내가 발견하고 말씀 위에 세세토록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